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부활절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50일 동안에 수많은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일 드렸던 한 번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요즘 축구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꼽을 수 있겠죠. 메시를 꼽을 수 있겠고 호날두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에서는 저는 타이거 우즈 외에는 알지 못해서 누구를 꼽아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음악 쪽에서는 요즘 단연 BTS 방탄소년단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를 조금이라도 치는 사람이면 락음악의 대부이자 전자기타의 선구자라고 얘기하는 지미 핸드릭스를 꼽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활동한 지미 핸드릭스가 락음악과 전자기타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 기타는 뒤에서 보컬을 받쳐주는 악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리스트가 누군지 기타의 음악을 누가 연주하는지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무대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지미 핸드릭스가 연주를 함으로 인해서 기타가 보컬과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됐고 보컬들이 기타를 연습해서 기타를 치며 연주하게 되는 사람이 연주하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등장으로 기타의 소중함이 알려지고 귀중함 때문에 영향력이 대단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무대 뒤편에 서 있던 악기가 무대 전면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아주 연주 기법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빨로 기타 줄을 물어뜯어서 연주까지 해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기타를 부수면서 노이즈를 일으켜 그것이 음악이 되게끔도 했습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그로 인해서 락음악의 역사와 흐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는 물론이요, 대중음악에 락음악을 접목시킨 그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마약이 없이는 음악을 할 수가 없었고 무대 위에서나 무대 밖에서나 마약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약 때문에 난폭하게 행동했고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모습에 자기가 싫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연주를 하다가 연주를 멈추고 무대 위에서 관중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
참된 평화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무대 뒤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주 절박한 삶의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열광했던 관중 중에 그 지미 핸드릭스를 만나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도 참된 평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음악의 선구자나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나 음악의 열중에서 빠졌던 사람 모두 다 참된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공의 선두에 서 있건 실패의 언덕에 앉아 있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까지도 24시간 영혼의 평화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일이 별로 많지 못하고 늘 흐트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3일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두려움 결과로 문들을 꼭꼭 닫아버리고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집에 있던 다락방에 있던 모든 문들을 다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의하면 그들은 벌벌 떨면서 슬퍼하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락방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4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은 2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휘민이라고 하는데 이 인사는 예수님만 특별히 하시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평범하게 나누니 일상의 인사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의 인사치고는 멋진 멘트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겐 다른 어떤 인사보다, 다른 어떤 선물보다 그 평강이라는 선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는 것 자체가 절망과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제가 지난 일주일을 좀 알았습니다.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강의한 집회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갑자기 체를 했습니다. 이 체가 좀 심해져 가지고
몸고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게 이게 집회를 앞두고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못 가면 어떡하지? 약속이 다 돼 있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죽더라도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가다가 비행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가서 요즘 치안이 안 좋다는데 강도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끝이 없어요. 걱정이, 고민이 끝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삶의 길목마다 순간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 매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굴레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고 많은 선물 중에 예수님은 평강이라는 선물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차라리 초능력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권세부터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성령의 방언부터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병고침의 능력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평강부터 주셨을까?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인사이자, 너 이제 그 평강은 너희들의 것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완성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강에 대한 약속을 한 번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이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면 평강에 관한 2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힘,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강력한 힘,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 평강을 통해 주님도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약속을 하셨긴 하셨는데 주지 않고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2번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주지 않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길 원하느냐, 너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2번이나 약속한 이 평강을 이제 선물로 주겠노라. 그러면서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인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받았던, 제자들이 누렸던, 제자들이 이겼던 그 평강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취된 평강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실제화된 평강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완성된 평강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약속된 평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됐고, 실제화된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됐고, 완성된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됐고, 평강이 진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불안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브루스 밀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평강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한데 다 모아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아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 가장 커진 상태, 은혜로 충만해져서 다른 염려와 걱정과 절망과 불편 등이 낄래야 끼어들 데가 없는 꽉 찬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 고통스러운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평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을 이유, 고난이 나를 흔들면 흔들수록 감사가 나오는 이유, 찬양이 나오는 이유, 아멘이 나오는 이유, 은혜를 찾는 이유,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주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활하였고 부활한 모습으로 너와 함께 하겠고 너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노라. 그 평강은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 이 평강의 한가운데 서서 받으시고 누리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연이어서 평강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해롤드리라는 분이 늙어감을 즐기려면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을 7개로 요약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째, 늙어갈수록 학생이란 생각을 해서 계속 배워라. 둘째, 옛날 이야기를 하며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셋째, 작은 것이라도 사랑할 일과 대상을 찾아 힘과 정성을 쏟아라.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다섯째, 줄어든 잠으로 남는 시간에 기도를 늘려라. 여섯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말라. 대신 감사한 것을 자주 말하라. 일곱째, 나머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잊지 마라.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청년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니까 3일 사이에 폭삭 늙은 노인이 돼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할 일을 놓친 거예요.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들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하나, 뭘 믿고 살아야 하나 방향을 놓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꼭꼭 숨거나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로 바빴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그들은 낙향해서 옛날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내가 평강만 선물로 주지 않았다. 주지 않겠다. 그저 평강을 너의 만족으로 삼지 말고 그 평강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주겠다라고. 세상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통한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평강을 받고 누리고 알고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같지 않게요, 주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많이 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끼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봤던 것은, 3년 동안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세상의 저 큰 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 특별할 수 있었던 능력, 대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 뒤에 누가 계시는구나. 주님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그저 일만 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이 너희들 가서 고생해라라고 파송만 하시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러면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 성령이래. 여러분, 우리 세상에 가진 것 다른 것보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강, 세상에는 돈 주고 살래야 살 수 없는 이 평강과 그 평강을 경험하고 나서 그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명과 그 사명을 뒷받침해 주고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부러우십니까? 그리고 이 성령까지 동행하는 삶의 또 하나의 선물은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 영적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평강과 사명과 성령과 그를 통한 기쁨,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모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 나 혼자 일하라고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얼굴이라도 봐야지 속 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대면해 주세요 라고 간청했을 때 겨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여호와의 등이었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제가 창세기 묵상할 때, 출애굽기 묵상할 때 그런 말을 적었어요.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등만 보여주셨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시니는 너가 가는 길에 너는 항상 내 등만 볼 것이다. 왜? 내가 너보다 앞서 먼저 가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을 통한 사명의 완성,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진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한 주 지나고 주님의 부활을 잊어버릴까 봐 또 다른 부활의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삶을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평강과 기쁨과 성령과 사명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삶에 부족하고 불안한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이기며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힘과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